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아무리 반복해도 좋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의 기쁜 성탄을 원합니다. 이런 말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성탄절 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을 돌려보세요. 뭐가 생각나나? 누가 먼저 떠오르나? 저는 어린 나이에 먼저 하늘나라로 이사간 저희 큰 누님이 생각이 납니다. 얼굴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희미해요. 제가 서너 살 됐을 때 그 누님이 한 10살 됐으니까 얼굴은 희미하지만 서너 살 된 저를 업고 지금은 문화재가 된 선교사 오웬 기념관으로 지어진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계단 옆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나누어 준 선물 봉지를 받았던 그 기억이 제가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이고 아마 그 이전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입니다. 서너 살이니까 우리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컸겠지만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날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준 그 선물을 이렇게 받았다. 그 기억이 머릿속에 박제된 듯 살아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래서 성탄, 거룩한 탄생이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았든 몰랐든 간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성탄절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예수와의 만남을 유도하는, 그래서 성탄 선물이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동방정교회 국가 외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한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섬겼던 태양신의 날을 성탄절로 삼았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베들레헴 탄생하신 예수, 임마누엘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선포합니다만 탄생 날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요. 왜 날짜에 침묵하느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날짜가 구원에 중요하다면 날짜를 명기했을 것입니다. 아무 년, 아무 월, 아무 일, 아무 시야.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교회가 훗날 이것저것 고려해서 동지 지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정한 겁니다. 저는 이 12월 25일 성탄절을 좀 표현이 그런데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40년 목회 여정을 돌아볼 때 저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새벽을 깨우며 살았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새벽을 깨우며 몸으로 체험한 것, 내 영으로 맛보아 안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뭘 알았느냐? 뭘 깨달았느냐? 뭘 맛보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름의 분수령인 하지, 낮이 가장 긴 시간이 하지잖아요. 겨울의 변곡점인 동지는 낮과 밤의 차이가 한 5시간쯤 됩니다. 정확히는 5시간 12분이라고 해요. 동지를 향해 가면서 하루 1분쯤 짧아지던 낮이 동지를 지나면서 엊그제 동지 지났잖아요. 이제는 낮이 1분씩 더해갑니다. 새벽 기도하며 목양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독서 중에 가끔 고개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쪽이 남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 동쪽에서부터 밤의 정점이 끝이 나고, 그래서 어두운 청색을 지나 엷은 청색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 이것은 새벽을 깨우며 사는 목사에게 주시는, 왜 목사뿐이겠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로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어두운 청색에서 엷은 청색으로 바꾸어지는 신비한 하나님의 빛깔, 신의 빛깔, 여명의 순간.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시간,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차오르는 시간으로 죽음의 세력이 약화되고 생명이 약동하는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더라. 맛을 본 사람만 알지, 맛을 못 본 사람은 저기 뭔 소리 이럴 수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가 흔히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눴잖아요. 주전과 주후요. 개인적으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탄으로 때로 이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도 하늘에 소망의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류 최대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의 성탄을 기록한 본문에서 우리는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만납니다. 족보 기록, 소위 매뉴얼대로 하자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 이래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주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주어냐? 마리아도 주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어입니다. 나시니라라고 하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요셉과 마리아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게 하셨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 선한 청지기에 합당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동시에 이 선한 도구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보면 처녀의 몸으로 소위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아멘합니다. 그냥 감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존귀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미말에 놓여도 좋소. 구경거리가 되어도 좋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도 좋소. 만물의 취급을 받아도 좋소. 죽어도 좋습니다. 계시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마리아, 의의 병기로 기꺼이 몸과 생명을 내어드린 마리아, 우리가 성탄절마다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사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복음에 아멘하는 사람이라면 마리아의 순종을 재현, 내가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그 역할 감당하고 여러분도 그런 순종을 감당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사람 선한 청지기 요셉입니다. 올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행동거지가 신중한 사람,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일이 뭐냐? 오늘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잖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처럼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복음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구원을 통찰하며 깊이 생각할 때에 천사가 현몽합니다. 천사가 말씀합니다. 천사가 계시합니다. 말씀하고 현몽하고 계시하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이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현몽하시고 계시하시더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꿈에서 깨어난 요셉은 천사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요셉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가만히 정리할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생각에 매이지 않습니다. 분부대로 계시대로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아멘하는 것.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천사를 만난 요셉은 기꺼이 천사가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차하면 비난과 스캔들로 상처 입게 될 마리아를 보호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율법적 후견인이 되어줍니다. 아기 예수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까지 보호자 노릇을 합니다.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천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되도록 든든히 지켜주는 성곽이 되었다. 성곽. 노성벽처럼 어린아기 예수가 동정녀 예수에게서 온전히 탄생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보호구역이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마리아를 가만히 정리하지 않고 데려오는 것, 아들을 낳으니 호적에 입적하고 이름을 예수라 칭한 것, 천사의 계시와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고 행한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한 것은 요셉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냐고?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지. 두 손 놓고 숟가락만 얹을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헌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청지기의 진면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믿음이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절제, 청년의 정욕을 피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절제가 있어요.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열매는요, 절제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가 열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움에도 절제가 필요해요.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의만 내세우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나름대로 정의라고 핏대로 올려오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사랑이 설 자리가 없어요.
기독교 최고의 영화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 미션에 보면 폭력이 정의라면 사랑이 설 자리가 어디 매뇨. 의만 내세우고 의를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한다면 예수 십자가 사랑이 설 자리가 어디냐. 믿음과 순종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도 반드시 분별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모든 열매는 절제라는 필터를 통과할 때 비로소 빛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천사의 분부대로 한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명한 것, 입적한 것도 천사의 분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이건 요셉의 자발적 선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아멘. 좋은 것을 택하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택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를 가지라. 성탄을 생각할 때에, 의를 생각할 때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1등 공신 마리아와 요셉이 확실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미소 지으실 하나님이 연상됩니다. 2025년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 산돌교회, 산돌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